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과를 다루었죠.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왜 기도해야 하죠?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자주 만나야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렇죠? 네. 어제 우리 루디아회 또 우리 유초동부는 유초동부 또 이렇게 야유회를 갔다 왔습니다. 뭐 가까운 곳에 갔다 왔지만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내는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1호차를 운전을 하고 2호차는 우리 나성령 장로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1호차 타신 분들이 고향이 다 부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전 다 세련되셔가지고 도시 분들, 부산 아니면 뭐 서울 이쪽인 줄 알았더니 다 시골 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시골 출신이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옛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그 소박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짧은 시간인데도 뭔가 모르게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뭔가 좀 어색하다? 뭐가 좀 덜 되고 있을까요? 기도가 덜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충만하면은요, 교회 문을 열기도 전에 뭔가 마음이 설레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누림을 경험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희미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되죠? 항상 기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그죠? 빨래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요, 뭐 평일 오후 3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오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죠? 이번 한 10일 동안, 아니면 이번 3일 동안, 그죠? 그렇게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러 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찬양과 감사.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긴박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풍성한 만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이 잡혀요. 그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내 기도가 어때요?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왜 그리 짧은지 모르겠어요. 눈 감고 난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 보면 5분도 안 지났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 기도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른 중보기도, 여러분, 나라와 그 다음에 선교지와 또 교회와 이 부산 땅과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간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놓고도 아이고 목사님 그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하셔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행하실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간절함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절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속도도 빨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 좀 건져주려면 건져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거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그죠? 알아서 나와라 이러죠, 그죠? 그런데 건져주이소 뭐 부르짖으면 어때요? 지나가던 사람이 날 건져준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간절함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간절하게, 얼마나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죠?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제8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내재하실까요?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주 실패하고 낙심하는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줄을 끊었어요.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좀 단순해지는데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복잡해요. 왜? 나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내가 환경을 볼 때에 이거 지금 상황은 이럴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나의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많으면 어떨까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찌긋찌긋해지면서 뭔가 막, 그죠? 의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 민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요, 그게 내려놔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순해져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 줄을 끊으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한번 보세요. 참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게 하는 일이에요. 한 바퀴 빙 돌고 와서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때는 날은 어때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양강나팔 소리가 날 때 그들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뭔가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약간 게릴라 전술을 쓸 것인가? 여기에 뭔가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승리는요,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순종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스타트가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데요, 어떤 면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가만히 따져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정말 단순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싸움입니다. 이게 일평생 우리가 딛고 나가는 어떤 면 우리의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변화를 받는데, 여러분,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딱 맞추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뭔가 신비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밤에 뭔가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래 잘 지냈니 이러면서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신비한 걸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뭔가 신비감으로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주일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밑에 나오죠. 믿음은 뭐 할 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줄을 꺼놓으세요. 별표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가끔씩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신방해보고 만나보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참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처럼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장로님처럼 저는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 질문이거든요.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이 믿음의 기초,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새벽 이슬비가 내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줄을 꺼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 기도는 뭐죠? 영혼의 호흡. 네, 옆에 적어놓으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고픔을 채우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그죠? 우리의 영혼의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은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전에는 뭔가 막 한 주간 짓눌려 있고 뭔가 답답하고 괴롭고 온갖 염려와 걱정이 막 짓누르다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그 모든 안개가 그치잖아요. 그리고는 내 마음에 막 믿음이 생겨요. 야, 그래,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어떻습니까? 네, 그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는 온 세상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인
종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66권째 있는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온 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단순한 윤리책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인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오죠.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하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책입니다. 어떤 언약책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엮어진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고뇌를 해결해 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오래전이죠, 그죠?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강대상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좋은 면도 있고 좀 나쁜 면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약점으로 보였던 건 뭐냐면, 이게 하나의 우리의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합동 측에서는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되도록이면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우리에게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응답이 있을 때도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무엇인가? 기도라는 통로예요.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통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통로가. 여러분, 그 기름도 있잖아요. 기름도 그 통로를 통해서 기름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중간을 막아버리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통로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소홀해지면은요, 영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쉽게 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난이나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죠? 말로는 쉽죠. 그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여러분 좋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과 어려움은 그 뒤에는 변장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근데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죠. 그죠? 그 당시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수나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역사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말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런 만남이 있고 이런 거래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상황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양심을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믿음의 성도는 일반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우리의 양심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민감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통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번째로는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때로는 여러분 기도 부탁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이런 중대한 결정들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미리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는 듣고 그냥 한 귀를 안 올리거든요. 흔들려 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거든요.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점심을 먹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좀 풀렸어요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뭐 해야 될까요? 결단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